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12명의 제자들, 나중에 사도들이 되었는데 사도들을 선택하셨다. 그리고 소위 평지설교라고 불리는 설교를 하시기 전에 여러 병자들을 고치셨다.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여러 병자들을 고치신 내용은 사실은 가르치신 내용과 깊이 연관되어 있어서 오늘은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12명의 사도들을 뽑으신 내용,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함께 묵상하고 또 교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때에라는 시간 부사로 시작을 합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이때라고 하는 것은 앞에 어떤 상황이 있었던 것이죠. 어떤 상황이 있었고 그때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산에 가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 사건, 앞단락과 오늘 묵상하고자 하는 이 본문이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앞단락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세 가지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 가지 논쟁은 다 예수님에 대해서 반대하는 기류 속에서 일어났던 논쟁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앞당기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은 다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금식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좀 예수님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하는 그런 내용들이 언급되었었고요. 그리고 안식일에 왜 당신의 제자들은 해서 안 되는 일을 합니까? 이삭을 비벼서 먹은 그런 내용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 고치신 일에 대해서 사람들은 분노하여서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논의하는, 의논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유대 지도자들이 반대하는 그 기류가 고조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대처하셨을까? 반대가 고조되어 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대처하셨을까 하는 부분이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될 첫 번째 포인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기도만 하신 것은 아니고 기도하셔서 그 결과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저희가 주목해서 살펴봐야 되고, 그것을 우리의 교훈으로 삼아서 우리도 어떤 반대에 부딪힐 수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모범을 따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어떤 결과를 이루셨는가 하면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반대에 부딪히는 상황 가운데에서 뒤로 물러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당신과 함께 사역할 수 있는 동력자들을 세우셨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신 모습, 반대에 부딪히는 상황 가운데에서 뒤로 후퇴하거나 물러나시는 것이 아니라 동력자들을 세우셔서 더 적극적으로 사역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시려는 이런 모습을 그대로 본받은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 지도자가 누구였는가 하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세운 에베소 교회에 갈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디모데를 대신 파송하게 됩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를 파송했던 이유는 이 에베소 교회에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교사, 거짓 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디모데가 가서 해야 될 일은 그 거짓 교사들을 막고 그들이 가르침을 전파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바른 교훈을 전파하도록 하는 것이 그에게 부여된 임무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들과 싸우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싸우고 누구를 몰아내고 하는 이런 싸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바울에 대해서 하셨던 것처럼 오래 참고 긍휼을 베풀므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싸움, 이런 싸움이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런 싸움 싸울 것을 요청하고 또 조금 더 뒤에 지나가서 디모데전서 3장, 이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디모데전서인데요. 디모데전서 3장에 가서 장로와 집사의 자격 요건을 말하면서 그 자격 요건에 부합되는 사람들, 지도자들을 교회에 세울 것을 요청했습니다.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맞서는, 그들과 싸우는 그런 방법으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시한 내용이 바로 동력자들을 세워서 함께 그들과 싸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방법을 바울이 잘 배워서 자신이 그 초대교회 상황 가운데서 그런 방법들을 사용했던 것이죠. 교회는 이 방법을 계속해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시대든 예수 그리스도를 오도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단이 없는 그런 시대가 거의 없었습니다. 매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서 이단들은 항상 등장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가르치고 또 성도들을 유혹하는 그런 일들은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막아내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 극복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방법입니다. 당신을 닮은 지도자들, 사역자들을 세워서 함께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초대교회도 바울도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지도자들을 지속적으로 세워나가는 이 일을 결코 게을리하지 않는 것. 이것은 교회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런 일이 아니고 안 해도 되는데 하면 더 좋은 이런 일이 아니고 교회가 존립해 나가기 위해서 꼭 해야 되는 그런 일이라는 것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양육 훈련 같은 것을 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할 뿐 아니라 어떤 분에게 좋은 목회자적인 자질이 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교회가 그런 지도자들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사실은 이 일을 한국교회가 사실은 게을리해 왔었거든요. 그래서 신천지에게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신천지가 성경부 모임한다고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많이 유혹해 냈는데요. 교회가 그 일을 사실은 제대로 못해 왔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게 됐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방법으로 12 제자들을 세우셨을까요? 누가복음은 이 부분을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좀 더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다른 복음서들에서는 없는 내용인데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 제자들 중에서 12를 택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들은 12를 택했다. 이런 내용만 기록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은 조금 더 자세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고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고 그 중에서 기도하시고 12를 세우셨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을 기준으로 제자들 중에서 12를 하필 그 12를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가룟 유다로 끝나는 그 12를 선택하신 것일까요? 사람들에게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인사권을 가진 사람은 대체로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그리고 자기 자신을 잘 받쳐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뽑지 않겠습니까? 정치하시는 분들은 보면 코드에 맞는 인사를 한다 이런 내용들을 종종 우리가 언론에서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한 중요한 힌트가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던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면 이미 마음에 정해져 있었겠지요. 쉽게 뽑을 수 있을 것이고 시간이 걸릴 것 같지 않고 밤이 새도록 기도하실 것 같은 그런 필요도 느끼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을 뽑으셨다고 하는 것은 당신의 마음에 드는 인간적으로 마음에 드는 사람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더 부합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를 더 고민했던 그런 흔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하필 12이었던 것이죠. 12.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그 증거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에서 당신의 동력자들을 뽑을 때에 하필 12명을 뽑은 사실에서 그 사실을 또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12지파가 존재하지 않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내가 말세에 이스라엘 12지파를 모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거든요.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대체하는 새 이스라엘 12명을 이들 대표자들로 세우시는 그런 결정을 내리시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하시기 전에 기도하신 이 모습은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모범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하시기 전에 기도하셨던 이 모범을 따라서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에 늘 기도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소위 말하는 7집사를 선택하기 전에 제자들이 또 사도들이 열심히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기 전에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모습들은 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기 전에 어떻게 하셨는지 또 중요한 어떤 사역을 앞두고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고 또 경험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본받은 것이죠. 그리고 14장을 보면 바울이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세우고 떠나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또 금식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성령께 그 교회를 의탁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이런 모습이 초대교회에 그대로 전수가 되었고 또 그 이후에 또 많은 교회들이 그런 모습을 본받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당연히 어떤 행사들을 앞두고 항상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뿐 아니라 또 작은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각자도 개인의 어떤 문제들을 결정하기 전에 또 가정에서 어떤 중요한 결정들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그리고 형식적으로 짧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밤이 새도록 기도할 수 있는 또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금식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그 진정성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기도하는 그 모범을 따를 필요가 있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에 나오는 내용은 제자들의 명단입니다. 어떤 이름들이 있는지 잘 아시지만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입니다.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12제자들의 명단이 신약 성경에 4군데 나오거든요. 4군데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의 명단에서 공통적인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베드로, 시몬이라고도 하는 이 베드로의 이름이 항상 제일 먼저 나오고요. 가룟 유다의 이름이 항상 마지막에 나온다는 그것도 이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요한 이 4사람의 이름이 항상 앞에 등장하는 것도 이 명단의 특징 가운데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순서는 조금 바뀔 수 있는데요. 요한이 좀 앞에 나오기도 하고 요한이 뒤에 나오기도 하는데 이 4명의 이름이 항상 먼저 언급이 됩니다. 이 제자들의 특징을 조금 살펴보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할 것 같은데요. 시몬,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갈릴리의 어부들이었죠. 어떻게 보면 그 시대에 갈릴리에서 가장 평범한 사람들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장 평범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장 대표적인 제자들이 된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본적으로 평범한 사람들 중에서 뽑힌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빌립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소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면 빌립은 아주 모범적인 그런 제자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빌립이 소개했던 바돌로메는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뜻이라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을 보면 바돌로메와 나다나엘이 동일인일 가능성이 많다. 이것은 우리 목사님의 견해만 아니고 많은 학자들이 생각하는 그런 견해입니다. 바돌로메와 나다나엘은 동일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부르실 때 나다나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까?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렇게 평가하셨는데 그런 말씀에 보면 나다나엘은 꽤 괜찮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빌립과 바돌로메라는 이 2사람은
그 제자들 가운데에서도 꽤 모범적인 사람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 아마도 제가 예수님의 입장에 섰다면 이런 사람들만 뽑았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인물이 마태였습니다. 죄인과 한 부류로 인식되던 세리였습니다. 이 세리를 예수님이 뽑으신 것이죠. 마태는, 즉 세리는 로마 정부를 위해서 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가운데 이 사람을 두면 제가 볼 때는 좀 욕먹을 일 같고 제자 공동체의 위상을 좀 떨어뜨리는 일 같은데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제자 공동체 가운데 일원이 됨으로써 이 공동체는 굉장히 은혜로운 공동체, 이런 사람도 들어갈 수 있는 공동체, 그리고 모두에게 열려있는 공동체라는 그런 인식도 심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와 같은 사람도 제자 공동체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도마라는 사람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에 의하면 도마는 의심이 많은 인물로 소개가 됩니다. 의심 많은 도마,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내가 못 박힌 손에 손가락을 넣어봐야 내가 믿을 수 있겠다, 이렇게 말한 것을 볼 때 이 사람은 회의주의자다 또는 합리주의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좀 더 잘 믿을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처럼 의심할 수 있는 사람이 제자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부활이 더 믿어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 부활을 너무 쉽게 믿었다면 오히려 우리가 부활을 의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와 그 시대 사람들은 지성적인 부분에 차이가 있어서 이 사람들은 너무 쉽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되면 오히려 믿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셀롯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셀롯이라는 시몬도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된 인물인데,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독립과 자유를 위해서 정치적으로 열심을 내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소위 셀롯 당이라고 하기도 하고 열심 당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그런 사람이지요. 로마 정부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과격하게 반대했던 사람들 중에 속해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셀롯이라는 시몬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반대가 아주 거세었기 때문에 나중에 로마 군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멸망시켜 버리게 된 것이죠. 그런데 참으로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에 완전히 상반되는 두 사람이 함께 공존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 정부를 위해서 일했던 마태도 제자 공동체에 들어왔고, 로마 정부에 대해서 거세게 저항했던 시몬도 제자 공동체에 들어왔거든요.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은 두 사람이 제자 공동체에 함께 해야 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 시대로 말하면 보수 운동을 하는 사람과 진보 운동을 하는 사람이 함께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이런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안에서 서로 상반되는 사람들이 함께 하지 못한다면 교회가 어떻게 열방을, 세상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좀 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함께 들어올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용납되고 포용되어야 진정한 제자 공동체,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룟 유다인데요. 예수님을 배반한 인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안에는 심지어 나중에 생각이 완전히 바뀔 수 있는 사람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과 등 돌리는 그런 사람도 이 공동체 안에 포함이 되어 있던 거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요, 이 방심하면 안 되겠구나, 안심해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것입니다. 제자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더라도 생각이 180도 완전히 바뀌어서 그 공동체를 배반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내가 될 수도 있다. 12분의 1이 내가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 때문에 늘 경계하고 자기 자신을 살필 필요가 있겠습니다. 겸손하고 깨어 있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기도 제목을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몇 가지 기도 제목을 좀 받았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교회는 좋은 지도자들, 좋은 동력자들, 목자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초원지기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좋은 초원지기, 좋은 목자가 세워져야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계속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지도자들, 좋은 사역자들, 좋은 동력자들이 많이 배출되는, 훈련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겠습니다. 이것이 끊어져 버리면 뭐 좋은 교회의 명맥은 그걸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더 활개치게 되겠죠. 두 번째로 우리 교회 전체가 초대교회가 또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이 모범을 따라서 중요한 일을 하기 전에 늘 기도에 힘쓰는, 정말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하는 이런 좋은 전통과 습관을 세워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겠습니다. 최근에 내가 전혀 기도해 보지도 않고 어떤 일을 덜컥 결정해 버린 일은 없었는지 잘 생각해 보고 나의 좋은 기도 습관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안에 어떤 인물들이 들어와 있었는지를 잘 생각해 보십시다. 그 중에 모범적인 인물도 있었지만 평범한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 서로 함께 하기 곤란해 보이는 사람들이 함께 있었고, 나중에 생각이 완전히 바뀌는 사람까지 그 공동체 안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포용하고 또 늘 겸손한 그런 자세로 이 공동체 안에 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나와 맞지 않는 사람도 잘 품을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들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면 좋겠는데요. 제가 일단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좋은 지도자들, 좋은 사역자들이 얼마나 필요한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언제나 예수 공동체는 방해에 직면하고 반대에 직면하게 되어 있음을 우리가 교회사를 통해 늘 보아왔습니다. 좋은 지도자가 세워져 있지 않을 때 교회는 항상 흔들리고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도 또 이단들이 또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좋은 지도자가 생겨나서 진리를, 복음을 바로 가르치고 전할 때 교회는 안전하게 보존될 수 있음을 여러 사례를 통해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을 따라서 우리도 사역자들을 잘 세워나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그런 자질이 보이는 분들을 또 추천하고 또 훈련시켜서 함께 목자로, 초원지기로, 또 장로로, 집사로 동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좋은 전통과 습관이 우리 교회에, 또 나 자신의 우리 가정에 새겨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예수님이 제자 공동체를 세우셨을 때 그 명단 안에 또 서로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 같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너무나도 평범한 사람들이 그 공동체 안에 들어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평범한 사람들도 공동체 안에서 얼마든지 섬길 수 있으며 또 사역자로 세움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고 살게 도와주시고, 또 맞지 않는 사람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또 가룟유다처럼 나중에 생각이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늘 겸손하게 또 깨어있는 그런 기도 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